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11장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넘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모이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간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러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 자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세상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닌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원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달랴란 여왕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아달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가 정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정치하는 것, 교회가 정치로 들어가는 것.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나라가 기독민주당이 기독사회당인가요? 기독민주당인가요? 거기거든요. 독일의 제일 큰 당이에요. 거기서는 대놓고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합니다. 그 최근에 여자 그 독일 총리 있었죠. 메리헬 그 사람이 거기 민주당 기독사회당인가요? 기독민주당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럽 중에 많은 국가들은 기독교가 정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회가 정치하다 생각하면은 뭐 교황 생각하고 중세 시대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왕을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가 오더라도 좌지우지했어요. 왜냐면 정치라는 게 죽고 죽이는 건 그때는 더 했거든요. 지금 와서 교회가 정치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가치관을 기독교의 가치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거죠. 모두가 가치관이 있어요. 정말 모두가 가치관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의 가치관이 있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있고
과학주의, 뭐 사이언톨러지 이런 것들도 각자의 가치관이 있죠. 그것들 중에 어떤 가치관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정치 이거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기독교가 그 가치관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정당이 정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제가 본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가 아닐지라도 가치관보다 훨씬 우월했거든요. 불교나 뭐 이슬람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가 그런 사람이죠. 왕을 세웁니다. 요아스란 왕을 세우고 이제 아달랴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 왕을 폐위하려고 하는데 그 폐위하는 명분과 방법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 법. 물론 유다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은 폐위되고 요아스가 세워진 건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있었고 그러자 유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반짝 부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도 나와야 된다고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그 내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당 혹은 한 지역의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에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외에 다른 단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정치하는 건 좋지만 저는 교회가 정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하세요. 꼭 하셔가지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라든지 뭐 직장에서라든지 거기서 사내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의 어떤 알력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꼭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좀 제한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는 좀 많이 만나려고 나가고 하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믿으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호야다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하여서 유다란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남을 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었을 때 나라가 온전히 쓰고 한 사람이 망해갈 때 주님 또 그 나라가 점점 망해감을 봅니다. 주님 여호야다의 개혁이 우리 삶의 개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